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6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딱 읽는 순간 이게 정말 다윗의 시가 맞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시작이 참 의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윗이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완전합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런 의문을 우리가 품게 되는 이유는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함, 그 완전함의 의미로 본문을 읽으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완벽하다 하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과 비슷한 의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죠. 근데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죄가 없어서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는 거죠.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완전함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완전하게 다 갖추었습니다.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하는 의미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관계의 완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이 완전 무결하다, 흠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완전합니다라는 그 의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함이라는 말의 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 사용된 구절을 찾아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인생을 설명할 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노아가 죄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노아도 실수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노아를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이야기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평가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이 땅에서 흠 없이 문제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가 의인이다, 완전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완전함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흠도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완전함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그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 내 약속을 붙들고 약속대로 살아라. 이게 완전하게 행하라 하는 것을 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하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도덕적이거나 어떤 행함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서는 내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백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가 완전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곳에서의 완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건 내가 놓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을 살피시기를 요청하죠.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해 달라는 2절의 간구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 마음에 숨겨진 양심, 숨겨진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 하나님께서 확인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그렇게 살고 싶다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반대일 경우가 많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 흉내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 마음이 늘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는다면 여러분 속마음과 겉모습 중에 어떤 쪽이 더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일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거, 헌금 열심히 하는 거,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는 거, 이런 거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드릴 게 있잖아요.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을 보는 건 좀 다릅니다. 여러분의 속마음,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 하나님,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다윗과 같이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부끄러운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속마음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마음의 중심보다는 겉모양만 더 자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과 또 그런 부러움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다 그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서 다윗이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이유는 다윗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의 의지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밝히는 이런 자신 있는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인자하심이고 하나는 진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인자하심과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다윗이지만 어떻게 하나님만 완벽하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다윗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문제를 바라보다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의 목전에 있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라고 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잖아요.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또 하나는 주의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진리는 율법이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완전함의 근거는 말씀을 붙드는 삶,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무슨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서 혹은 자기의 어떤 양심이 뛰어나서 완전함에 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 중에 거하는 것, 곧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자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진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더 이상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소원과 다짐이 담겨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기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함의 근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담대한 고백은 자신의 완전함,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는 자신에 대한 다짐이요 결단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간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을까?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좀 칭찬해 주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기의 속을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받기 원한다고 이야기할까?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의 이 의도가 뭘까를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보면 다윗이 악을 행하는 허망한 자들, 간사한 자들과 같이 앉지 않고 동행하지 않았다. 그들의 모임을 미워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이 모습과 비슷한 이야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악한 자, 이들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허망한 자는 마음의 또 행위가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지요. 간사한 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우리가 흔히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행악자의 집회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행악자들의 모임이라는 것. 그리고 악한 자는 성경에서 의인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들과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게 행하고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선을 그으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자, 그럼 다윗이 왜 그랬을까? 왜 이토록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밝혀지죠. 지금 다윗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다윗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자, 손을 씻는 것은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죠.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씻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손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겠다 하는 겁니다. 제단을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거죠.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찬양하고 싶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들려주고 주의 일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요청하는 간구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이어지는 8절을 보면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곳, 그것이 지금 다윗이 원하는,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모했는지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성전 짓기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못하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대하며 성전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잖아요. 이것은 그저 성전이라는 건물을 향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사모하며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완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흠이 없기를 결단하면서 주의 인자하심 앞에서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것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요즘 예배 드리려면 마스크 쓰고 체온을 체크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예배당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들을 자격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앞에서 확인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방역수칙 확인하듯이 마스크 썼나, 체온이 얼마나 되나, 문제가 있나 없나 체크하시고 너는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들여보내시고,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은 너는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막으신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나오면서 아무런 주저함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내 삶을 받아주실까
들여보내 주실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막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확인해 봐야 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에 마땅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다운 예배와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과 삶을 살펴보시고 나를 판단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자 간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구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예배를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완전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내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러기에 주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전혀 죄짓지 않는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이 이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 이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쉼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또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 때문에 거기에 따라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문제의 순간 앞에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판단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다윗이 고백이 그겁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진리 중에 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허망한 자와 앉지도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악한 자들과 같이 앉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심판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예배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이 간구를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자기를 온전하게 세우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신의 삶을 평탄한 데 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들의 길이, 그들의 발이 평탄한 데 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다윗과 같이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만 의지하는 완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든든한 자리에 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